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편 27편 7절로 10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7편 7절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라. 아멘. 뭐를 보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런 말씀으로 2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어디를 봅니까? 사람을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어디를 봅니까? 혹시 이제 등을 봅니까? 아니면 배를 봅니까? 아니면 손을 봅니까? 발을 봅니까? 어디를 봅니까? 어떤 사람들은 듬직한 등을 보는 사람도 있대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배를 보고 저 사람은 부자다 배가 나와 있으면 사장으로 생각을 하고, 보는 것이 달라요. 어디를 보십니까? 사람을 보면 어디를 보십니까? 젊은이들이 보는 곳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보느냐 하면 어디를 봐야 합니까? 사람은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을.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고자 하면 얼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다 쓰여 있다고 말해요. 얼굴에 다 쓰여 있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게 다 얼굴에 쓰여 있대. 여러 가지 인생의 스토리가 이 얼굴에 쓰여 있고 현재의 상황도 쓰여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정체성, 현재의 상황, 그리고 현재의 상태, 이런 것은 뭐에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뭘 봅니까? 관상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안색을 살피기도 하고, 의사들도 뭡니까? 얼굴 안에 있는 뭐를 봐요? 눈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혀를 빼갖고 혀를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까 사람을 보려고 하면 얼굴을 봐야 되는데 다른 데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선물 주는 손만 본다든가 하나님의 다른 곳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사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먹고 마시며 살도록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더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죄와 상관이 없어. 죄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님 얼굴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신이가 잘못했다 그러면 아빠 얼굴, 엄마 얼굴 보기 힘들 거야. 그렇죠? 보지 않으려고 그래. 왜? 혼날까 봐. 자,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죄를 지으면 사람 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좀 떨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멀리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한다. 왜?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람은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유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멀리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가지 않아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요.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죄를 져갖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돌이켜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 자녀가 잘못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뜻을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고자 하고 오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셔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죠.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야. 죄를 지은 모든 사람과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얼굴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임하셨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야곱에게는 자신을 보이셔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의 몇몇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보였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한적으로나마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인을 비롯한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죄에 쌌은 사망이라고 죄를 지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요. 가인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해요? 죄를 지으면 사람도 만나기가 싫어져, 멀어져. 그래서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가능하면 피하려 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이 뭡니까? 죄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군중 속에 있지만 외롭게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볼게요. 자, 이렇게 자 보십시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운 임이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외면을 하면 사람들이 죽일 것도 두려워해. 하나님도 어떻게 된다? 죄악 가운데는 보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대요. 죄를 지은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기가 아주 유용하잖아요. 근데 유용한 전기를 그냥 만지면 안 돼. 뭔가 매체가 있어야 돼. 관계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뭐가 전류가 흐르는데 뭐 미세 전동기가 몸에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좋다고 해서 그냥 전기를 만지면 큰일 나. 여러분, 전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냉장고, 뭐 세탁기 등등.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떻습니까? 젖은 빨래를 그냥 직접 전기에다 댄다든가, 어떤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것들을 전기에 그냥 댈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매체가 있어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지만 직접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야.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유용한 아까 그런 것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될까요? 왜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됩니까?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렇게 못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하나 되어 살고자 하는 것은 변함없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보지 못하면 죽게 된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천하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온갖 것들이 섞여 있는, 자, 일본에서는 그냥 막 방사능이 있는 그 오염된 핵, 막 이런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바다에다가 쏟아 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근방화, 그거 다 바다 안에 있는 거죠. 얼마나 더럽습니까? 위험합니까?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바다 가운데 사는 물고기가 깨끗한 호수 또는 여러분 강물, 계곡물에 던져진다라고 하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사느냐 못 사느냐? 근데 죽어요. 바다 물고기는 죽어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일한 연어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산란기가 되면 깨끗한 계곡으로 올라와요. 깨끗한 이제 계곡으로 올라와서 그 계곡에서 뭐를 낳습니까? 알을 낳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연어가 때가 되면 맑은 계곡으로 올라와 산란을 하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을까? 바다에 있는 다른 물고기들은 안 돼. 그런데 연어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뭔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외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가 맑은 시냇가에서 가장 생명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이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가?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대답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오만 잡다한 죄가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한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좀 안경도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 얼굴이 보이십니까? 뭐 문제 없습니까? 괜찮아요? 네. 얼굴 이쪽에 시커매졌어. 자전거를 타고 교회 오다가 그냥 낙엽에 찍 미끄러져 갖고 그냥 여기가 그냥 이렇게 붓고 손바닥이 그냥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경이 깨져 갖고 안 끼던 안경, 우리 하영이 이 안경 이거 틀에다가 안경을 맞췄는데 이 초점이 잘 됐다고 그러는데 초점이 잘 안 맞아 갖고 먼 건 잘 보이는데 가까운 건 안 보여 갖고 자꾸만 이렇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만 잡다한 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이번에도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감히 볼 수 없어. 보면 죽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연어가 특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몇몇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몇몇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보이셨잖아요. 얼굴을 보이셨잖아요. 대면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보십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여 가다가 그 빈들에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아주 그냥 꾀가 많고 여러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대면하여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도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같이 봅니다. 11절. 자,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와 말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서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이처럼 누가?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누고 마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어디에?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는 말이죠. 올라가서 뭐합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 시작.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렇게 모세와 70인의 장로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존존에서 대면하고 먹고 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영원히 그런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 임재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이 뜻을 이루려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살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뭐한다? 이번에도 또 버려. 이번에도 또 그런 하나님을 저버려요. 말씀 봅니다. 역대하 29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이제 바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소를 멀리했다는 말입니다. 자, 시작. 또 낭신 물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야,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여서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대면하여 함께 복락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유기하니까 어떻게 되었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사람들에게는 직면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외면하고 버리니까 하나님도 유기했대요. 버렸대. 그리고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거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봅니다. 자, 같이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리오니와 이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시내산에서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하여서 장차 있을 일을 얘기를 해. 이들이 내가 지금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과 대면하여 보면서 임재 속에서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는 그렇게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 다시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게 숨겨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러면서 말하기 야 이거 우리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지.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예, 신의 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갖고도 얼마 못 돼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저 들판에 목자가 양을 지켜야 되거든요. 아니면 코끼리가 있다. 양을 자기 새끼를 지켜야 돼. 아무리 큰 코끼리 새끼라 할지라도 사자가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근데 이 어미 코끼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새끼 코끼리를 돌보지 않으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가고 새끼 코끼리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면 유기하면 누가? 우는 사자같이 원수마귀들이 달려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얼굴을 돌리시겠다. 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었더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손을 또 내미는 거예요. 보십니다. 역대상 16장 10절로 11절. 이게 반복이 돼. 자,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1절. 자,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얼굴을 찾아라. 내 얼굴을 찾아라. 내 얼굴을 보지 않고는 참빛 대신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식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빛을 등지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 시들어요. 죽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받으면 뭡니까? 비타민 D도 생기고 그래서 뭐 더 건강하게 되고 그 빛을 받아서 얼마나 유익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까? 빛을 등지면 안 된다는 거야. 아까 빛을 등지면 빛된 얼굴을 등지면 원수 마귀가 달려들어 그런 문제를 주고 그리고 우리는 빛을 등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이키셔서 다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찾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야. 얼굴 그랬는데 사람도 그 사람의 정체성, 형편, 상황 뭐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얼굴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뭐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뭡니까? 얼굴은 어떤 것입니까?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뭡니까? 그 사람을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얼굴이죠. 그렇죠? 등짝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꾸불정하게 형제들 가운데도 비슷해. 뭐 비슷한 것이 있어요. 얼굴은 달라요. 나훈아 비슷한 사람이 너훈아야. 너훈아랑 나훈아는 달라. 얼굴은 그 사람 자신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은 뭡니까? 얼굴은 다름 아니라 얼굴은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인격, 얼굴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얼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얼굴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총망라한 것이 뭐다?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정체성, 인격, 아까 거룩, 이게 다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빛을 등지면 어떻게 돼요? 이 생명체들도 시들고 죽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은 영이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런 의미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신앙이 삽니다. 마음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은 얼굴을 비추시느냐, 그 영광된 빛된 얼굴을 비추시느냐, 하나님이 조건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니라 아까도 구약 성경에도 어떤 사람에게 얼굴을 비춰주시잖아요. 대면하시잖아.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는 뭡니까 말씀의 사람 누구에게, 모세 등에게 얼굴을 비춰주시잖아요. 대면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실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번 주 2개 말씀하고 다음 주에 서너 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참빛된 얼굴을 비춰주시는가? 첫째,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는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셔요. 아멘. 하나님은 뭐하는 사람? 회개하고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굴을 돌리고 있다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참빛된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말이죠.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아까 얘기했던 식물이나 사람이나 그 빛을 받고 비타민 D도 얻게 되고 광합성도 하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빛된 얼굴을 비춰주면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영광으로도 그 빛을 비침을 받아야지 그런 것들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데는 뭐 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39절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얼굴을 돌이키지 않냐고 얼굴을 향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얼굴을 향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눈과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얼굴을 기울이셔갖고 눈과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야. 성도들의 상황과 성도들의 기도에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장 절실한 것이 뭡니까? 식물에게 있어서 다른 것 아니에요. 빛의 비춤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데는 삶 속에서 회개 많이 했지만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3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 얼굴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십니다.
비추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22편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22편 24절이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뭐 어떤 이유로 실패하고 그래서 곤고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청성 들지 말라고 싫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도 얼굴을 가리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 지하실 속에 있는 우리 처제가 이제 저 행주산성에 사는데 지하실에 있는 나무를 줬어요. 뭐 비실비실 곧 죽을 것 같아. 햇빛을 받고 물을 받으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셔야 돼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빛을 비춰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남은 시간 동안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편 31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6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Oh, little town of Bethlehem, how